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의 신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 무량세계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였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운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고 백천만억의 대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원만 광명 구름이요, 대자비광명 구름이요, 대지혜광명 구름이요, 대반야광명 구름이요, 대삼매광명 구름이요, 대길상광명 구름이요, 대복덕광명 구름이요, 대공덕광명 구름이요, 대귀의광명 구름이며 대찬탄광명 구름이었다. 이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다시 여러 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람이름이요, 지게 바람음이요, 인욕 바람일음이요, 정진 바람일음이요, 선정 바람일음이요, 지혜 바람일음이며 대자대비의 음성이요, 대희 대사의 음성이며 해탈음이요, 무루음이요, 지혜음이요, 대지혜음이며 사자후음이요, 대사자후음이요, 운뇌음이요, 대운뇌음이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제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의 수라천, 그리고 비상 비비상처천, 온갖 천인들과 용의 무리, 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나아가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초목신 등의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악목귀왕에서부터 담열귀왕, 담정기귀왕, 담태란귀왕, 해병귀왕, 섭독귀왕, 자심귀왕, 복리귀왕, 대경귀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과 귀신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통력으로는 천겁동안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인 성문이나 천인, 용 등의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과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다고 하고 그 많은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알수와 같은 세계 안에 티끌 하나를 1겁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이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는 많다.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까지를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문수살이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멀고도 아득한 겁천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 만행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였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사자분신 구족 만행 열애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한다.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서원을 세웠다.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 모두를 해탈시키고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요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화정 자제왕 열애요.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업신여겼더니라.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화 정 자제 왕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상이 매우 단정하고 위엄있고 원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니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셨느니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알려주셨을 것이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 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뢰었다. 그 어떤 신묘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니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과거의 부처님 각화정 자제왕 열애니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준다.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하정 자제왕 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 낮과 하루 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다. 이들은 모두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어 묶어 놓는 등
그 고통받는 형상은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더이다. 그러나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으며 그 귀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인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했다.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성녀가 귀왕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실력과 업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불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저다지도 많습니까?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 고통은 여기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곳의 고통이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닷속이 대지옥이요. 그 지옥의 수는 100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으로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한량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모독 귀왕에게 물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선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무독 귀왕이 합장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 제왕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 기왕은 합장하며 물러갔다.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의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다. 맹세하옵나니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기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 보살이며 바라문의 딸은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제2 분신 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에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실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업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를 윤회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갖은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시어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 분신들의 이 말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고 곧 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다.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한다.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한다.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룡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륜왕의 몸이나 거사, 국왕, 재상, 관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지불,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한다.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죄업의 과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업의 과보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다.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겁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하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낮추어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귀하게 하며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3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을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히 먼 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3. 관 중생 어변품. 중생들의 어변을 관찰함.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이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죄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하옵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산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 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 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제하는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어떠한 곳을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500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1100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 둘레가 8만여 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쇠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 리이고 성 위에는 불 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간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리요. 담장의 높이는 1천리이며 위 불은 밑으로 타 내려오고 밑의 불은 위로 솟구치며 쇠로 된 뱀과 쇠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1만 리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백천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쇠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쇠창으로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꿰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쇠 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쇠 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마다 긴 목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1000번 죽였다가 1000번 살렸다가 합니다. 죄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간지옥의 죄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5가지가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겁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음이
잠깐 동안도 끊을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간이라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간이라 하며, 셋째, 형벌을 다루는 기구로 쇠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쇠 그물, 쇠사슬, 쇠 나귀, 쇠 말등이 있나니, 생 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쇠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요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죄업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시여,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급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물러갔다. 제4. 연부중생 업간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보.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은 영고로 두루 100천만억 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낮추어 모든 고통받는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이 아니라면 저는 능히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축하심을 받아 아일다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중생을 해탈케 하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이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있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육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다.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 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이다.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 또다시 장애와 액난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아득한 옛날에 세웠던 원을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거듭 서원하여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라.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불가설겁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성취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으며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다. 특히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다.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다.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취 열애이시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다. 부처님께서는 정자제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 연화목 열애요. 수명은 40겁이셨다.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다. 나하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한은 물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옵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하니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광목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고?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죽은 그 생명의 수가 1000만의 5배는 더 될 것이옵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애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바라보며 예배드렸더니 그러다가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제 사흘이 못 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을 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과보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광무가 내가 바로 너의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거늘 너의 복력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광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여 주지 않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죄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백천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광목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서 어여삐 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의 천한 과보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여인의 몸까지도 영겁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천만억 겁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의,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죄업의 과보를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고 난 연후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바라고 나자 청정 연화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다. 참으로 장하도다 광모가 내가 큰 자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바라였구나. 그 공덕으로 너의 어머니는 13살로 이 업보의 몸을 버린 다음 바라문으로 태어나 100세의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다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누리다가 불과를 이루어 항아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 보살이며 광목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히 먼 것부터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아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서원을 세웠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다. 미래세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기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의 제보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하여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 겁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하늘에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겁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전생과 모든 인과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재왕 보살이시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위실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시킬 지니라. 정자재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이 경을 널리 펴서 저 연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자재왕 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고 합장하여 공손히 예배드리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 겁에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였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광대한 원을 바라나이까? 원하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 사바세계 연부제에 나고 죽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면서 아직까지 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이 많은 겁 중에도 인연이 덩굴이 이어져 업이 끊이지 않는 죄업 중생들을 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비심으로 거듭 원을 바라여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에게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내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써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준다. 이는 지장보살이 연부제의 중생들에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100,000가지의 과보 가운데 일부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갖가지 죄업에 따라 100,000가지 방편으로 교화한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차천왕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을 하고 물러갔다. 제5. 지옥 명호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원컨대 천룡 등의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죄업 중생들이 가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죄업의 과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간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화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천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경설지옥, 좌수지옥, 담안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쇠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화마지옥, 화우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화량지옥, 화응지옥, 거화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100이나 1000개가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부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를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과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릿의 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 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100,000가지의 형벌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쇠,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 가지 죄업의 과보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100,000가지에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6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심.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100,000억 항아에 오래할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 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하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실력을 나타내어 죄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공경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위실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는 이, 형상에 합장을 하느니, 찬탄을 하느니, 예배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등은 30겁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되 하루도 그름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면 이 선여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100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는 까닭으로 100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밥 한 끼를 먹는 한식경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원만한 상호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된다.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니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된다.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들을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 여러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의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럿이서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겁의 천불이 모두 열반에 드신 뒤까지도 회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에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회방하고 파괴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 집안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저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쑥새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된다.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100,000,000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서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10생 또는 100생, 1000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의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3번에서 7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10,000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직임의 과보가 다한 후에 10,000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된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연부지에서 바라문, 찰제리, 장자, 거사 등과 다른 신분의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면 비록 과거 여러 생의 허물로 인하여 죄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된다.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된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의 10제일에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된다.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등의 100,000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10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100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아기가 현재 또는 미래의 100,000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매달 10제일에 이 경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100,000,000억의 대위실력으로 가히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5자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 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서월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이니라. 하나는 지장 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 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 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것 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바라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